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을, 죄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되시고, 둘째는 자신을 알리시고, 셋째는 죽으시고, 넷째는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동정녀라고 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몇 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잠시 임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하시고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영원히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완전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셨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죄가 있으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죠? 죄가 있는 순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며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3쯤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니며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알리셨는가? 3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점이 다른 것이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지자 이를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누명을 씌워서 불법 재판을 벌여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죽음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저주받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구원자가 오셔서 이렇게 죄인을 대신하여 진노를 받고 벌을 받고 죽을 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려 하셨던 자기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그 죄를 범한 행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받아야 할 벌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범했던 모든 범죄했던 일은 남지만 그로 인하여 받을 벌이 해결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뭘 갚았는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다. 다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옷 입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다는 죄 사함과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죄인, 자기 백성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데 그런 저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 받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은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